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고통을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세 가지 표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잠시 갈라디아서를 떠났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거예요. 10번의 강해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가르치면서 잠시 자신의 속마음의 이야기를 꺼내 나누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도 복음을 떠난 이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서신서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사람들과 자신과의 그 좋았던 관계, 너무나도 행복했던 그 관계를 회상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는 조금 어색한 관계였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게 바뀐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떠났기 때문에 발생한 어색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강한 어조로 편지를 쓰는 이유에 대하여 교회를 향해 내 마음을 좀 알아다오,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그 속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바울을 사랑했었던 교회, 바울을 참 많이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 경건을 추구하며 복음으로 말미암는 행복이 무엇인가를 바울과 함께 누렸던 교회, 하지만 그런 교회가 유대인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그 순전한 복음을 버리고 이탈하고 말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갈라디아 교회를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지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그 아픔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너희가 그렇게 복음의 가치를 변질시키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가 받았다라는 그 구원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의혹이 있구나.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너희가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복음을 이리도 쉽게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본질적으로 너희의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구나. 너희들의 삶의 정황이 그렇구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바울로 말미암아 복음을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정죄가 아니에요. 그 정죄해서 뭐합니까? 정죄한다고 그들이 지옥 가고 우리가 정죄 안 한다고 천국 갑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를 정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아비로서의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며 그 세 가지를 갈라디아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 숨길 수 없는 표징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본질. 그중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깊은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기는 한데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중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9절의 상반부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1차적으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아는가 절대 아닙니다. 물론 지식을 아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 지식을 아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는 신학과 성경 시험에서 100점 맞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누구를 알고 있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알고 있느냐라는 관계적인 문제입니다. 인격적 지식이며 관계적인 지식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뭐해요? 신학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여러분, 그건 본질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영어로 knowing God 이라고 이야기하지 knowing about God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에 관하여 아는 것은 별로 본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가장 선명한 기준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질문에 나 하나님 알고 있지, 배웠지,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이 그를 알고 있는가? 여기서 안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제 야다라는 동사. 하나님이 아신다. 이거는 지식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실제적으로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분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는 것, 이걸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잘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이 야다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입니다. 아무리 데이트를 오래 해도, 아무리 오랜 시간 알고 지내도 그 사람을 다 알 수 없어요.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보내고 정말 그와 함께 먹고 마시며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죠. 그 배우자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부부관계, 아담이 하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about이 아닙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만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와 함께 살아본다면 아마 저라는 사람에 대한 약점과 불편한 부분들 많이 알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끌어안게 되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끔 만나서 보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제3자가 파편적 지식으로 누군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거를 야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게 더 선행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의 구원 사건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하긴 나름이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처럼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손쉽게 포기하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선택해 줬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우리가 당신을 초이스해 줬잖아요. 고마운 줄 아세요, 하나님? 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은요, 어느 곳에서도 죄인들의 구원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라고 얘기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알아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게 은혜입니다. 그라티아.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이런 은혜를 아는 자, 안다는 단어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은혜를 아는 자. about이 아니에요. about grace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그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 의존 교리입니다. 조금 딱딱하게 표현하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 의존의 교리예요. 이게 인간을 굉장히 힘들게 만들죠. 인간은 그렇게 살기 원치 않거든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을 증명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 우리의 그 어떤 삶도 신앙도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절대 의존 결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정죄받아야 합니다.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이 표방했던 고상한 기독교 프로그램, Higher Life 프로그램, 이 논리가 계속해서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오늘날 교회에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믿음 필요하죠. 당연히.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합니다. 믿음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율법의 선한 행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그냥 중요하다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좀 더 다르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도 필요하지만 교양도 있어야 해. 믿음과 상식은 같이 가야 해. 믿음과 수준, 이거 같이 좀 어떻게 좀 같이 성장해가는 부분들이 있어야지. 믿음과 성공, 믿음과 물질적 부유함, 뭐 수많은 단어들을 여기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가만히 보면 이런 종류의 기독교가 얼마나 교회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믿음, 이 믿음에 붙는 그 수식어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작업을 하지 않는 한 여러분 결코 은혜 안에 머물러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만 다른 뭔가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우월해지고 비참해지고 이 이상한 놀이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그래, 나는 거지같이 못났고 내 성질도 나도 못 봐줄 정도로 더럽다.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다. 그분이 나를 아셨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 이유
나도 잘 모르겠다. 나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다. 왜 나 같은 놈을 알아주셨는지, 왜 나 같은 놈을 사랑해 주셨는지, 나는 그분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누리며 드러내며 살아가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신자의 고백이에요. 여기는 그 우리의 어떠함이 철저히 다 배제됩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마치 나의 인격의 고매함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한 것처럼, 나의 지성의 정도가, 나 이 정도 지성 있는 사람이야, 나의 도덕적 사람이, 난 비교적 이렇게 도덕적으로는 양심 있는 사람이야, 나의 교양이, 나는 저 사람과는 좀 달라, 나의 구원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모든 태도들을 여러분 좀 걸러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극명한 사실입니다.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구원의 부르심을 얻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독교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런저런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순종이 은혜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은혜가 순종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내가 순종하고 이만큼의 일을 감당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 더 많이 은혜 받고 내가 더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순종이 은혜를 격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순종을 격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없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더 안전한 겁니다. 은혜 없는데 들뜨지 마세요. 자기 자신만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서 교회를 섬긴다거나 선을 베푼다거나 할 때 여러분 철저하게 이 부분을 돌아보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니 내가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한 것을 보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감당하는데 왜 너는 이걸 감당하지 못하는 논리가 늘 우리 안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은혜와 사랑을 얻기 위해 순종을 하고 있다면 그건 종입니다. 종.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러나 똑같이 순종을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그냥 은혜가 이유, 오직 한 가지, 은혜가 내가 선을 행하는 이유, 은혜가 내가 순종하는 이유예요. 그러니 다른 게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우리의 순종의 삶은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은혜로 인하여 자원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얼굴의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뿐만 그 혼자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그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다 할지라도 결코 마음이 상해서 다들 어디 갔어? 불평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오지랖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거 했는데 너도 이거 해야지. 야, 내가 이거 하니까 너도 이거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 할 때 은혜의 격발에 의해서 그 일들을 행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그 무엇, 우리의 그 어떤 생각들에 의해서 우리가 종노릇하듯 거기에 매여 있는가? 이걸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안다는 의미 아시겠죠? 그에 관하여 하는 것 아닙니다. 알고 있는가?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10년 데이트했어도 부부로서 보낸 일주일과는 이게 비교될 수가 없을 거예요.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자녀됨의 특징은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좀 본문의 정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런 표현을 쓸까 하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나를 힘들게 하지 않았다, 나와 불편하지 않았다, 관계가 어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 교회와 그 좋았던 관계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사역 앞에 기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병행해서 지금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너희는 지금 무엇 때문에 행복해하고 있느냐? 너희들에게 행복의 조건은 무엇이냐를 사도 바울이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너희가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들었었는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너희들의 그 기쁨은 도대체 어디를 갔느냐? 나와 함께 복음으로 누리던 그 기쁨은 다 어디 갔느냐? 도대체 내가 너희를 떠난 이후에, 갈라디아 교회를 내가 떠난 이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너희들의 표정이 이렇게 다 굳어 있느냐? 표독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교회를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메시지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바울은 그때를 회상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니? 그것을 기억하느냐? 어느새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율법의 종이 되었습니다. 순전한 은혜의 복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기쁨은 어느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교회는 그대로 돌아갔을 겁니다. 별 문제 없어 보였을 거예요. 바뀐 건 그거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그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풍성함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의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상한 의무들, 그 의무들로 그들은 너무나 불행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없어요. 의무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찾는 것은 할례를 좀 받아볼까? 율법의 요구들을 좀 응하게 살아볼까? 내가 좀 이 정도는 해야지 구원받지 않을까? 서로 비교하며 서로를 낮추며 서로의 우월감 속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기쁨이 되지 않는 사람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쁘질 않아요. 바울은 그들을 향해 찌르듯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쁨, 너희들이 나를 해하지 않았던 그때 그 상태의 행복들, 그거 다 어디 갔느냐? 이어서 바울과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는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는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와요. 그걸 알면 이 본문이 조금 더 쉬울 수 있겠죠. 13절에 나오는 뜬금없는 육체의 약함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는 육체의 가시라는 얘기를 하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병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내 육체의 연약함 좀 해결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해결해 주지 않았어요. 지병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만 바울이 처음에 갈라디아에 가게 된 그 계기가 그 질병 때문이었다라는 것은 정확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질병, 어떤 질병인지 몰라요. 그 질병이 좀 악화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선한 산악지대였던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바울이 어떤 지병이 있었냐가 아닙니다. 별로 중요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간질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안질이 심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다.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의 가설은 있지만 별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하튼 어떤 질병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바울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바울의 계획을 바꿨죠. 갈라디아로 갈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과 예상치 못할 상황까지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나님 그런 분이시구나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거나 예상치 못한 길로 가게 될 때도 그것은 하나님이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과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간헐적으로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사람들과 만날 계획은 없었는데 바울의 질병이 좀 심각해지면서 갈라디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됐고, 때가 정확하게 어땠는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를 정확하게 맞춰주신 것이죠. 그때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14절에 바울은 자신의 약함이 그들에게 시험거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고대 지역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적인 권위를 믿는 사람들은 인생이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사람들의 질문은 그거였어요.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아이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육신적으로 질병을 얻는다라는 것, 우리가 육체적으로 어려움 속에 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재앙과 같이 여겨졌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질병이나 연약함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수 있구나, 뭐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오늘날로 따지면 너 박사 학위가 있느냐, 너 유학 갔다 왔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거 따질 수 있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 연약함까지도, 그래서 바울의 그 연약함까지도 이들은 끌어안아주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가 그걸 버릴 수 있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한탄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육체적으로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은 나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를 영접했었다. 1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았다. 너희들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꽤 어색해져 있지만, 꽤 어색한 관계에서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지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처음에 나한테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그랬잖아. 나 안 변했어. 나 그대로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대목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의 병이 눈과 관계된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눈이 좀 어려우니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내 눈, 성한 눈이라도 좀 빼어주고 싶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보다 먼저 생명을 내어줄 만큼 사랑했던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을 사랑했어요. 누가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은 연약한 상태로 복음을 전했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고 바울을 천사같이 영접했고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같이 존중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사랑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목사님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때가 있어요. 목사라는 그 부르심이 사람들에게 참 그래도 교회 안에서는 존중받고 사랑받고 그런 위치 아닙니까? 이때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이 목사로서의 개인, 그 내가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인정을 받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링컨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을 진짜 잘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에게 권력을 줘보면 한다. 우리가 좋을 땐 정말 잘 지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완장을 채워주면, 그 사람에게 권한을 주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인격적으로 뭐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세상적으로도 제가 교제하는 사람들보다 저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세상의 지식도 많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목사의 말이 정답이 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복음이 아닌 이상. 목사의 말이 우월감을 느낄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잡다한 모든 지식에 탁월함을 가질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에서 목사가 자기의 말이 옳다라고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이 그렇게 되기 굉장히 쉽더라고요. 이건 교만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보세요. 내가 그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렇게 가시도 많지만 갈라디아 사람들이 나를 천사와 같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나를 열렬히 사랑해 줬던 이유가 뭐였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겁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친한 것이 좋죠.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친밀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날의 목회자들이 정치적인 발언 아니면 사회의 어떤 이슈에 대한 그런 평가들을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내용이 복음에 합당한 내용이라 그러면 본질적으로 요즘 많이 창피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계속 레바논으로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은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배후에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근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계속 내놓는 성명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전쟁을 축복하지 않는다. 힘을 가진 자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되고 힘을 가진 자가 오히려 평화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걸 들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서. 목사님, 기독교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오히려 천주교가 맞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걸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정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정당의 이야기도 아니고 이 한반도 허리 잘린 조그만한 나라에서 빨간 당, 파란 당, 하얀 당,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치 거기에 사명을 가진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러한 깃발을 꽂은 모든 성도들은 이 올바른 가치에 따라오기를 원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처럼 참 힘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말씀이 아니고선 설명될 수 없는 관계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다면 어떻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인간적인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그거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 여러분의 목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사로 붙여주신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목사와의 성도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차치하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저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창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듣길 원하는 것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는 유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물론 재미없는 얘기는 아니고요.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목사로 성도로 만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친구로 만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로 만나신 거잖아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저에게 뭘 기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만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서로 만나신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는 어떨까요?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에 말씀이 없다? 여러분, 의미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를 그토록 극진하게 했던 이유가 나 바울이야. 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고, 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나 베냐민 지파야. 나 대단한 사람인 거 알아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나는 급이 다르거든.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토록 나를 극진히 대해줬던 유일한 이유는 내가 전한 복음 때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구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다면 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곧 그리스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목양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저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야 라고 반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을 곱씹어 보셔야죠. 분별하셔야죠. 목사가 말하는 모든 말이 복음은 아니니까, 성경적인 말도 아닐 때가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목사가 전하는 복음이 권면이 성경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자신의 메시지, 자신이 전한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 그리고 메신저, 복음을 전한 그 대상, 메신저, 바울이죠. 그 자신에게서 돌아섰을 때, 지금 돌아섰거든요.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도 식상해하기 시작하는 거. 뭐 새로운 거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 안에 그거 다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 분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왜 당신은 맨날 말하는 게 똑같은 얘기입니까? 좀 뭔가 신박한 거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복음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요. 그리고 그 메신저하고의 관계도 어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나는 그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절 그대로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하나님의 자녀 맞니? 정죄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아비로서의 마음 아픔이죠. 목사가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전에 국경 없는 의사에 제가 미얀마에서 알게 된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린 적이 있잖아요. 가끔 소식을 듣는데 기도 편지가 왔어요. 이번에 레바논에 떨어진 미사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엔의 직원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엔의 업무를 보던 이탈리아 군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국경 없는 의사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던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부분들은 끊임없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여러분 그런 것 아니라는 것이죠. 저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전할 때마다 정말 많이 말씀드리는 부분들이지만 여러분들께 부탁드려요.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만난 지도 한 13년, 12년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따지면 제법 또 시간이 길어지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두렵습니다. 제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하는 목사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데 과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세상의 그 어떠함에 타협하거나 사람의 인기에 집착하지 말고 순전한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 살아가십시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의사가 되기 위한 목적이 개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생각이면 국경 없는 의사회 같은 데 들어가서 그 짓 왜 합니까? 게다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쓸데없는 죽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부르심 아닐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국경 없이 뛰어다니며 사람을 살리고 목숨을 살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전 목사만 성직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를 성직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직업은 다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업을 얘기할 때 뭐 job, occupation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calling이라고 얘기해요. 소명이잖아요. 여러분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 직업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우린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사가 되고 간호사가 되고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도 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면서 12신도의 선서까지도 했지만 결국 목회하는 삶의 자리나 아니면은 그의 직업의 자리에 보면 돈밖에 없잖아요. 돈. 만문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가끔 밖에서 만나시는 분들을 보면 부끄러워질 때가 많아요. 저렇게 덕망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저렇게 세상적으로 참 좋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까? 목사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목회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속에서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령 받고 거듭난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아이를 낳는 고통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사람과 잘 지내는 12가지 방법 왜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의 어떤 영향력을 높일 수 있는 비결 왜 몰랐을까요? 알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택했습니까?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신앙의 변화, 곧 성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듯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성화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사, 우리를 도구와 통로로 사용하사. 다시 말하면 물이 없어 가물어져 있는 사막지대에 하나님께서 짠 하고 물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파이프를 심고 우리가 파이프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물을 전달하시겠다는 거예요. 물을 만드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도구가 돼서 전달하는 건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파이프가 된 것입니다. 도구가 된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겠다. 이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숙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여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배우셔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신앙도 사람을 통해 배워지고 자라갑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와 직분자를 세우신 이유도 교회를 운영하기 위함이 아니라 성도들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관심 역시 교회의 외적인 성장이나 규모가 아니라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내 사람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 제자 만드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것, 예수님 함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성도들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잠깐 그런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 고립돼서 지내지 마십시오.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를 통해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여러분 그들과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경건한 은혜의 복음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신앙이 자라고 있나요?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여러분은 또 누구의 신앙의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고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도전하시고 물으시는 바가 무엇인가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들, 이게 내 안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야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내 안에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겸손히 경건을 추구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예배 끝나고 또 우리들끼리,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즐거움을 나누고 먹고 마시고 그 유익을 누리기 위한 그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큰 즐거움이며 큰 기쁨인지,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비춰보는 예배가 나의 큰 즐거움이요 기쁨인지, 아니면 나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른 곳에 있는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요. 더디더라도 불완전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변화. 여러분, 이것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뭔가 밖에서부터 어떤 것이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거듭나서 갖게 되는 성품. 늘 말하지만 이걸 갖다가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감정론에서 Religious Affection, 이것이 정말 신자의 신자됨을 드러내는 거듭난 신자들이 갖게 되는 그런 표징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게 확인되지 않는구나, 내가 막연한 기대감을 갖지 않는다, 그게 확인되지 않는구나, 그 한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가?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는 아닌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문제를 경계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죄에서 무슨 쓸데가 있다고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들추어보고 다시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다를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같은 마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에 합하여 씨름하시며